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울어라, 말씀을 들을 때 울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천성과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알아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베어나와 평화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가 부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W.T. 슬리퍼가 고백하고 있듯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가는 거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이게 아니구나, 예수께로 나가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가고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성공한 엘리트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루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 관하여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 복음서의 말씀을 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다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 다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복음서를 기록한 세리 마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의사 누가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고 멸시천대를 받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마가는 마가복음 2장 15절 하반절에서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많을 것 같아요? 의인이 많을 것 같아요? 물어봐서 뭐예요? 그죠?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내 삶에는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 속상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게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화장을 짙게 해서 그렇지 화장 걷어내고 나면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호흡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당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고 인간 축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당시 사회에서 성공한 승자였던 위너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그들이 누구였는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성공한 승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보다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죠.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본 강연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산이 6천억이래. 남의 얘기라고 전혀 놀라지 않네요. 3대가 먹을 돈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 욕하고 판단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말해서 뭐래 말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얘기 할 시간이 있으면 축복하고 칭찬해 주시길 바라요. 말은 좀 메아리입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나 또한 칭찬을 받게 돼요. 아멘.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럼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무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찾은 것은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목사예요. 아멘. 수막 강장에서 새벽부터 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학사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뭐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세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그냥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가 읽는 모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생명의 말씀입니까? 감동 그 자체였던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 8장 6절을 주목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예배의 흐름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의 흐름. 자, 7가지 볼까요? 첫째, 에스라가
뭐 하기 전에?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두 번째 뭐죠? 먼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자, 세 번째,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네 번째,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다섯 번째, 두 무릎을 꿇고. 여섯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일곱 번째,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인도 했죠. 그죠? 천사의 생이. 그 다음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라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학사에서라는 단순히 모세율법책을 기계적으로 읽는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에스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선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요?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중보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준비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듭니다. 그런 후에 뭐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표정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아. 우리 글로리아 찬양인데 오늘 아주 많이 앉았네 그냥. 아이고, 오늘 곡이 어려운 곡인데 너무 잘했어. 내가 잘 들어봤어. 저 립싱크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이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께 경배한 거예요. 참으로 이런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깨닫질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목회자가 있습니까? 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일상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가정을 돌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 연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큐티를 한다거나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요즘은 배우려고만 하면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을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 그래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아이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뭘 줄 수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인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수박 겉핥기시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7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빨간 글씨만 연결해 보세요.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줬다?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7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들이 한 역할은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모세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나, 블라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전도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장로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속회 인도자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인 이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세 번역으로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읽어 주었을 때 그는 히브리어로 모세 율법책을 낭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어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니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모세 율법책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불어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읽는데 이 율법책이 뭐로 기록됐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것과 같은 경우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아를 포함한 13명의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모세 율법책을 아람어로 통역을 한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13명의 레위 사람들의 헌신으로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들이 모세 율법책을 통역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모세의 율법책의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담임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아를 포함한 13명의 레인들의 헌신으로 모세 율법책의 내용을 아람어로 듣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9절에서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볼까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달렸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지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했던 자신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7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울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임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는 우리의 감정도 통제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이 성령이 강하게 이렇게 임하셔서 그냥 통곡이 나온다거나 또는 찬양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정말 필요한 거죠. 즉 슬퍼도 슬퍼하지 않아야 하고 울고 싶어도 울음을 그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태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과 11절에서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요.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아멘. 느헤미야의 권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되었을 때 자세를 배워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볼까요? 4가지로 봅시다. 첫째요,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라. 두 번째는요,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네 번째,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핵심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연에서 안건할 땐 그러거든요. 동의이시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면 가하시면 예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로 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동 느헤미야의 권면에 대해서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집으로 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해준 율법을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여 그들 자신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예배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이기도 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여러분 제비 키워보셨나요? 저도 고향에 있을 때 제비가 항상 왔어요. 제비가. 그러면요, 이 제비 새끼들이요, 그 제비 집에서 그냥 어미 제비가 뭘 가지고 물고 오면 입을 그냥 쫙 벌리고 그냥 쫙 벌려요. 쫙 벌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좀 입을 좀 쫙 벌리시기 바래요. 그냥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모르겠어요.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이 나왔다고요. 아직 말씀을 그냥 꽉 받아먹고 가시길 바래요. 그냥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비만에 걸리질 않아.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리고요,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 사람을 통하여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순종합니다. 자신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기쁨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찬양팀들은 이 찬양할 때 아주 생긋생긋 웃어야 돼. 눈썹 그릴 때도 이렇게 예쁘게 웃는 눈썹 그려야 돼. 쫙 찢어지게 하면 겁나도 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저 성가대도 마찬가지야. 항상 이렇게 알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왜? 예배는 축제이기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막 얼마나 감사해. 자신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을 나눠줬어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저 찹쌀하고 보리쌀도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도와줄 분들 도와주세요 하고 갖다 놓으셨어요. 그 비전센터 3층 저희 사택 앞에 지금 그 찹쌀하고 보리쌀이 있어. 필요하신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말이죠, 50%를 농사진 거 맞아요. 20kg 그 쌀 50%를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5만 원씩만 쳐도 뭐야? 5? 산수가 약하구나 세상에. 5, 20쌀하고 좀 하는 사람 몇 명 있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전해줬어.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전해주고, 강경지방 우리 목회자들 어려운 분들 전해주고, 우리 교회 출신들 보내주고, 또 제가 이렇게 아는 어려운 목회자들 보내주고, 아주 전국으로 퍼져서 전국으로.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 돼야 돼, 부자. 나는 아주 우리 식구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 갔더니 벽에 그냥 5만 원 가지고 도배를 해라, 도배를. 아유, 권사님 왜 그랬어? 아유, 그냥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공예배 와야 돼. 수요 예배, 심야기도, 주일 저녁 예배 와야 된다고. 우리 부장님들은 그렇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 마찬가지로. 아멘. 당진의 동일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옆에 있었던 그 은혜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주일 저녁에 전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 집에 있어봐야 뭐 하겠어? 텔레비나 보고 있지 뭘. 같이 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성도들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덩이같이 환하게, 그냥 말씀에 그냥 은혜가 그냥 가슴에 가득 차서 그냥 돌아갈 때 그냥 콧노래가 막 나오고 말이에요. 아우,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 좀만 더 해주시지. 별로 표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모세율법을 읽어줬을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달덩이같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